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를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니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가운데에 이 하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의 욕심을 따라 그 어떤 일이든 먼저 행하려 하는 소욕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귀한 은혜의 가르침을 진리로 삼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을 붙드시사 예비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린다고 같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비난하는 그러한 풍조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맹철이 저희 자신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순종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할 바를 주님께 여쭙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말해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런지 저희의 감정대로, 저희의 기분대로, 그때그때의 풍조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사랑해야 할 많은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판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의 합당한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지역사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저희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구 삼아 성도들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고자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과정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귀하게 헌신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중에도 많은 이웃들이 저희 예배당을 바라봅니다. 또 출입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서 전도하지는 못할 망정 이제 교회를 찾아 발걸음을 하는 모든 이들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오니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의 향례가 풍겨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미진한 공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온전한 집이 지어져 가도록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하듯이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삶도, 그리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도 그와 같이 날마다 더욱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세 분의 피택 장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시고자 이루어 가실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게 하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도구된 기쁨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불편함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은 비록 여러 가지로 낡아지고 늙어지고 불편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소망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바라보고 말하고 듣고 걸으며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 오직 주님의 뜻 앞에 있게 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훔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달의 마지막 날인데 나훔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고 내일부터는 이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시편 전체는 하도 이제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부분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내일 또 시편 말씀을 다시 여러 날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나훔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흘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달아남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날이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 날 보아온 것처럼 이 나훔서는 이 아수르 그 가운데에서도 아수르의 주도인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요. 그리고 강력한 경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아수르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가지고 악을 뿌렸고 그리고 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실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이렇듯 비참한 자기 멸망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한 10년 뒤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혹 아무거나 집어 먹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탈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우리 건강을 이제 해롭게 한다. 이런 경고이겠지요. 당장에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수르의 그 모든 패역한 죄악들은 돌이켜지지 않은 채 더욱더 죄악으로만 치달았고 결국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과 멸망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무화과 나무는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 1년에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수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처음 읽는 것은 그것은 애초에 사실은 먹을 수 없을 만큼 별로 품질이 안 좋은 것인데 이제 나중에 맺혀지는 열매가 먹을 만한 것이 되겠죠. 처음 맺혀지는 열매는 이제 어느 정도 익고 나면 그냥 흔들기만 해도 후두둑 떨어져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편, 그 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집 마당에 커다란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택이 이렇게 마당을 두고 이렇게 둘러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이제 대추가 이렇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 다다음 주쯤이면 흔들어 따기 딱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열매가 떨어질까, 알이 굵게 잘 익었는데 하고 아무리 나무를 흔들어 봐도 요동치 않습니다. 근데 정말 몇 주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뭇가지를 붙들고서는 흔들어 대면 정말 우수수 떨어지는데 후두두둑 떨어지는 그 대추가 그냥 아주 그냥 그득하게 마당을 차지했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수르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그 자신의 주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여겨졌겠지만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떨어져 버리는 무화과나무의 처음 열매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비유하시기를 장정들은 여인 같고 성문들은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여기서 말하는 장정, 성문 그리고 빗장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그런 의지였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강력한 공격력을,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만약에 공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조금의 해도 입지 않을 것은 그 많은 그리고 든든한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벽도 있었으며 그리고 성벽마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 성문들이 아주 굳건히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장정들이 여인,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비유이죠. 여인들이 당시에는 군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싸울 힘든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지키는 성문과 빗장들은 다 열려버리고 그리고 불에 타서 소용이 없게 되었다 하는 정도. 그러니 아수르는 이 자그마한 외침에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다가 큰 일을 당하겠다 하는 그런 긴장을 가질 때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또 내가 가진 물질도 이만하면 여유롭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보이거나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지탱할 만한 그러한 성문들과 빗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긴장도 안 하겠고, 그리고 연약한 걱정이 없으니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에게 힘을 요청하는 일도 없을 것이겠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어줍지 않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한 줌도 안 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그리고 불타면 몇 초도 못 견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것임을 아수르의 멸망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또 이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14절부터 17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이 나름대로 방비를 하여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결국에는 아주 철저하게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아주 어쩌면 좀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 그리고 반어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물을 기르다가 이제 포위될 것을 대비하여 산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사실 이건 언제 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아주 어떤 일이 벌어지기 훨씬 더 전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제 멸망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장정들은 군사 싸움에 의지가 없고 그리고 성문과 빗장들은 다 열리고 그리고 불에 타버렸는데 이제서 벽돌을 굽는다니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건 다분히 그들의 형편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는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될 만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해지고 나면 허둥대면서 이리저리 나를 지켜줄 것을 찾지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또 15절에는 표현하기를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베기를 묘사하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느치와 메뚜기가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종종 사용되곤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치와 메뚜기가 따로따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느치와 메뚜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메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라고 한다면 느치는 메뚜기보다 같은 메뚜기과에서 볼 때 느치의 메뚜기의 유충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보다 더 작은 그래서 농작물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해충이 바로 느치입니다. 근데 느치와 메뚜기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그 수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라고 그러죠. 보통 메뚜기가 성경에 표현될 때 종종 메뚜기 떼 이렇게 묘사가 되곤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메뚜기 떼가 느치 떼가 이들이 그나마 먹을 수 있다고 의지하는 동작물들 다 갉아먹을 것이다. 게다가 16절 17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고 또 느치가 날개를 펴서 달아남과 같다. 17절에는 방백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많고 방백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상인들과 방백들이라는 말은 재력을 말하는 것이고 권력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 주변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을런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그때가 되면 다 달아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좀 한다고 생각할 때는 주변에 친구고 이웃이고 친척들이며 그냥 수도 없이 모여들더니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리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다들 내 곁을 떠나더군요. 다들 내게서 등을 돌리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도와줄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는 주변에서 덜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형편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충격이 더 크겠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그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조금도 염려를 안 했던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강성한 제국이었거든요.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다 달아나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이치고 이것이 세상의 풍조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당연하게 알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건 그럴 것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여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수르의 형편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기를 18절에 보면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목자와 귀족이라는 말은 아수르 제국 또 아수르와 니느웨를 통해서 그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을 말하죠. 그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귀족이,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들이 어떻게 되느냐? 누워 쉬며.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발휘하거나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백성들이 곧 힘이죠. 백성들이 모여서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아가야 할 것인데 산들에 흩어진다고 했어요. 모을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많은 그 외침을 받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백성들은 사실 뭐 도망할 것도 없죠. 피할 방법도 없죠. 한데 모여서 정말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견뎌내려고 애를 썼죠. 저 파주 가까이 가다 보면 행주산성이 있는데 그곳을 한 번씩은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인들까지 이제 우리가 행주치마라고 부르는 곳에다가 돌을 이어 날아가면서 지고 날아가면서 어떻게든 그들의 공동체를 그 마을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 하는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모여 힘을 내면 어떤 소망이 생길 터인데 이들은 그런 여망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느냐? 상처가 나도 고칠 수 없고 그 부상은 중하여서 그 고통을 이제 이겨낼 만한 어떠한 여망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니느웨가 보이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안으로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밖으로는 어떨까요?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것을 다들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항상 아수르에게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수르나 니느웨의 백성들과 비교하는 것은 좀 너무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손뼉까지야 치겠냐마는 그 마음 가운데 혼 좀 나봐야 되는 사람인데 잘 됐다.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만약에 누가 나의 고난 가운데 하고 있다면 정말 마음이 처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겪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악인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나훔서에 나오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다 같이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부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심판을 유예하시고 오히려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약속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을 행했으면 그 악한 결과를 언젠간 심판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베푸시고 행하신 그 아름다움과 선을 심는 자들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구원 얻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